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쳐온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죠. 다시 그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온 곳이 아닙니까?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을 하지 않고요, 좀 약간 이렇게 얼버무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안에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했기 때문에 그거 발각돼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면 자기가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못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애굽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다 죽었다 없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죠. 모세는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발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모세는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잡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능력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애굽의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나가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또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의 마음이 원래 착한데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악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악한데 그것을 회개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본성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세상은 악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악함, 또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징표가 할례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신되는 거고,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가족의 구원이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그리고 가족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을 이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착각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그 영혼과 가족의 구원이죠. 먼저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가 가는 그 모든 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말을 못한다, 저는 뭐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동역자를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가 가기 전에 형 아론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모세를 만나라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인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동역자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죠.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 주십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가 걱정했잖아요.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걱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의 우려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형통케 하셨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뭐 정해진 게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 안고 가십시오. 일단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